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조셉 주베르는요,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 몸소 실천해 보이는 본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또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도로시 놀테는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의 시예요.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 이 시는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른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그들은 경쟁적인 비교의식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46절은 이들이 예수님께 질의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큰지 따지며 논쟁했다. 예수님, 내가 더 크죠? 내가 베드로보다 더 크죠? 내가 야고보다 더 크죠? 천국에 가면 막 따졌다는 거예요. 따져.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겪으실 고난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 십자가를 내가 짊고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세 걷는 이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관심을 두셨음을 고려할 때에 이 제자들의 이런 행태는요, 그들이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간복음은요, 모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보여주시며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제가 큽니까? 그런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에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시절에는요,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수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곧 선생으로 불린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설령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미리미리 챙겨가서 야야야,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빨리 가자. 예수님한테 안수 좀 받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 역시 자기 아이가 예수님께 지혜로운 말씀도 듣고 안수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어떤 문화 현상으로 봐서는 당연한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꾸짖은 거예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본문 말씀에는
아이들이 소란을 피웠는지, 우리 저렇게 시온이처럼 말씀 듣는데 옆으로 누워 있는다든지, 뭐 옷을 막 이상하게 막 입고 지금 뭐 아탕간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업신여겼으리라 추측해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제자들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적대자들과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대가 아이들이니까 가볍게 취급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요 어린아이들이 존중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특성. 이런 영향 때문에 예수님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위치는 불확실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존재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 예를 들면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힐라리온. 이 남자가 임신 아이를 가진 그의 아내 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주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세기 6월 17일자로 된 이 파피루스 편지에 이렇게 그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태어날 어린 아이가 남자이면 살려두고 여자이면 내다 버리시오. 이게 그 당시 문화라니까요. 지금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막 여성들은 분개를 하고 있잖아. 지금 속으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남자아이면 살려주고 여자아이면 버리라. 이런 유아 살해 풍습은요, 예수님이 오신 뒤 주후 375년까지 로마법으로도,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법으로도 금지시키지 못했어요. 로마법은요, 한 가족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보여했습니다. 한 가정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보여했어요. 좀 우리하고 좀 가부장적인 거죠. 우리나라 좀 비슷한 문화인데 이것은 그 아버지의 권한은 이 죽이느냐 살리느냐, 가족을, 자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관한 것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단한 명령에 아이들은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통해서 유아 살해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풍습을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가르친 구약 성경, 곧 히브리 문화에 기초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셨던 거죠. 자, 본문 말씀 14절 15절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지위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행동에 분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권력 없는 자, 낮은 자를 상징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와 평행하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25절 26절에서 보듯이 구원받다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어린아이가 같이 순복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높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순수함보다는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뭐냐?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자질은 뭐냐? 첫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우리 시원이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윤우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추워? 추우면 빨리 이불 좀 덮어줘. 둘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큰 책임감을 떠안을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많은 인내와 포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부모하고 자녀 갈등이 왜 생겨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못 기다리죠. 특별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못 기다려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큰 책임감을 떠안을 수 있는 용기, 많은 인내와 포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자,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도 다르고 당시 헬라 문화와도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른들의 꾸지람을 넘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눈을 마주하고 안수받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마음. 이 순간만큼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감격의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순간만큼. 왜냐? 가슴으로 와닿는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가까이에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친부모. 그런데요, 일찍부터 부모를 특별히 또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그 봉사자의 품에, 정말 따스한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이들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이 아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헤어지려고 안 하잖아요. 따라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1000마디 말보다도 값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움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끝, 다음, 끝, 다음, 끝, 다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축복의 말씀하시고 충분하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복도 빌어주시고. 그래서 이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더욱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한자로는 빌축복복이죠. 빌축복복. 하나님이 복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을요,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귀찮게 여겨요. 귀찮게. 간혹 가다가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젊은 부부가 이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집에다 방치하고 PC방에 가서 놀다 왔더니 죽어 있더라.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보다 귀찮게 여기는 말, 신경절적이고 짜증스러운 말, 심지어는요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의 말. 그런데요, 부모의 기도만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히브리 부모들은요, 히브리 유대인, 이 히브리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직분처럼 여겼대요. 거룩한 직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거룩한 직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으로 여겼으니까 그 소홀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유언이 아니라 축복이라 여겼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일, 유언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축복.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들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인데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꽃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혹시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최고의 기도 봉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지금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귀하면 귀한 만큼 자녀가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요,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 어린 아이의 마음, 백지. 어린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의 영향에 매우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상,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상은요, 그 후의 삶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은 믿음이 순수해요. 부모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배울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의 절대적 의존성은 오히려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찾잖아요. 달라붙잖아요. 절대적 의존성, 그거 본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캐나다 남침내의 부총회장을 역임한 홍경숙 사모의 사랑의 곱비로라는 책에 나오는 이 도널드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널드가요, 초등학생이 되고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도널드는 선생님에게는요, 악몽 같은 아이였어요. 누구와 싸울 때는요, 마치 이 권투 선수처럼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막 살기까지 띕니다. 선생님을 물어 뜯은 적도 있고요, 칼을 들고 등교하기도 했고요. 말썽 부이는 이 아들 때문에 엄마 제니는요, 걸핏하면 일하다 말고 학교로 불려갔어요. 담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심지어는 지역의 교육청까지도 이 도널드를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입학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학교는요, 도널드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뜯지, 칼 들고 와서 막 애들 친구들 위협하지. 이 소식을 들은 이 홍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은 여보 있잖아, 내가 한번 도널드를 상담해 볼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부터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도널드를 옆에 앉히고 시간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도널드가요, 첫 시간부터 막 조잘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시원이처럼.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은 시원이가 또 뭐 했잖아? 오자마자 막 사탕 줬어요. 아니 지금 오늘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이 몇 분인데 저한테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런 사탕 주신 분 있어요? 시원이밖에 없잖아. 나를 생각하는 건 시원이밖에 없어. 사준자 뭐 조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널드가요,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막 이래서 불만이고 뭐 우리 엄마 이렇고 저렇고 막 또 학교는 어떻고 막 묻지도 않는 말까지 계속 막 나불거리는. 간혹 가다가 엄마 제니가 교회에 못 나오게 돼도 안 된다고, 엄마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인들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경청하고 꼭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평소에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면 항상 몇 명의 교인이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의 상담 순서를 기다렸어요. 이 꼬마 도널드도요, 맨 끝에 앉아서 끈질기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목사님하고 대화하려고. 그런데 이 상담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도널드는요, 최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었어요. 20분. 최고. 그런데요, 이 집중력이, 도널드의 집중력이 4시간으로 훌쩍 뛰어버립니다. 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뽑는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뽑혀서 상을 받고요, 성적도 놀랄 만큼 향상되었어요. 그리고요, 엄마 제니한테 배워서 받은 용돈 중에 11조도 꼭 합니다. 좀 더 커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칼리지에 들어가서, 전문학교죠, 칼리지. 들어가서 치열한 이 요리사 과정을 밟은 뒤에 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라하고 가난한 이 독신노의 말썽꾸러기 아들, 이 도널드를요, 든든한 신앙인으로, 사회인으로 길러내셨던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정해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를 가장 위하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는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다, 미래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틀렸어요.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은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른들 만나느라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어른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야, 나 바빠. 야, 저리 가. 바빠. 시원이가, 우리 또 윤우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 돼. 자, 바빠. 야, 뛰지 말고. 야, 똑바로. 차렷! 교회 오면 똑바로 해야지. 어디서. 자. 예수님은 어른들 만나느라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소망교회 어른들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시원아,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감탄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